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미리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2022년 3월 27일 3월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회개하는 죄인에게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자가 대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선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생 가운데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의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천국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정밀한 선교사와 진우석 장혜경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각자 주어진 소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각자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세가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각 가정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오늘 주일 모임은 예배실 모임을 중단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대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올해 2022년도 세례 신청서를 받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까지 자원자를 모집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세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60대 이상 되신 교우 가정을 신방해서 주거 환경이나 위험 요소를 점검함과 동시에 간식을 전달하고 기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정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13년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편집하고 요약해서 가정예배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정예배안의 요약본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고 외로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늘 곁에 있었으나 홀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사복음서에 종종 등장하고 심지어 체포당하여 신문과 고난을 당했을 때도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이 지옥의 고통까지 홀로 담당하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독 가운데서도 소낙비처럼 기쁨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오른쪽 편에 매달린 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가르치셨을까요? 41절에서 오른편에 매달린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십자가 형벌마저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날 골고다 언덕에 섰던 사람 중 아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사죄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한 유대인들과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 잔인한 로마 군병들, 그리고 심지어 배신한 제자들 아무도 회개하지 않죠.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간혹 슬픔과 동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른편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만이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더러움에 직면하여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죠. 그가 보여준 회개는 참 회개의 정수와 진수를 보여줍니다. 내가 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는 그의 이 회개는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상한 심령과 피 흘린 살아있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낙원을 허락하실 만한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했죠.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죄수를 권세와 권능이 있는 분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지만 그분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주인이시자 실질적인 통치자시다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구하려 한다면 차라리 로마 군병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나 회개한 강도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했습니다. 오른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이 강도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품은 단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은 어쩌면 회개한 강도의 모습에서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야말로 바울의 고백을 가장 선명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몸소 겪은 유일무이한 영광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이 강도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저 예수님의 처분만 바란 것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지 그의 몸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까지 못 박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그 시각 그곳에서 주님의 고통에 가장 가까이 동참하고 크게 공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강도였을 테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위안을 얻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믿음은 어떤 처지에서도 자기의 약함과 죄악을 직시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죠. 이것이 믿음의 효력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이끄는 것, 돕는 것이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오른편의 강도가 얻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며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이 오른편의 강도는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깊이 묵상하며 같은 은혜를 간구해야 마땅한 사람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그리고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님께 기쁨을 홀로 올려드렸던 오른편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